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화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기도회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제목 너무 많겠지만 오직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여건 주셔서 우리 몸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택들이 있었겠지만 또 우리에게 많은 다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서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미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복잡하고 소란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가 되심을 믿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기쁨, 배부름, 만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아가는 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여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어떻게 살면 참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살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특별히 요즘은 우리 삶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며 너무 빨리 이렇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손에 볼 줄 모르고
자기 손해 볼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잘 처신하면 그 사람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쫓아갈 때,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신의 인생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해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거기에 지금 이해관계에 내가 맞는 걸 이렇게 잡는데, 실제로 그게 지혜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우리 삶을 형통케 하고 평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금 이제 금요일부터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 사람이 양떼를 칠 때 그 사람의 양떼들을 잘 보호를 해줬거든요. 우리 되어 주었어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양털을 깎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주변에 누가 음식을 요구하면 다 나누어 주는 게, 그게 율법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혼자 먹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이나 보리를 거둘 때는 4분의 1은 반드시 남겨놔야 돼. 반 모퉁이는 안 뺍니다. 이삭은 절대로 안 줬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좀 더 너그러운 사람들은 이삭을 일꾼들이 좀 뽑아 놓도록, 그래서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발이 양떼를 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고, 이 날은 풍성한 날이기 때문에 수확을 거두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떡과 술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나누어 주는 게 여호와의 법인데, 다윗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지켜주었는데 그들에게 음식을 구하니까, 요즘에 주인 도망쳐 나온 놈들이 많은데 지금 누가 내한테 음식을 구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안 줍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엄청 분노하죠. 내가 말이야 어떻게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해 줬는데, 그러면서 분노해가지고 칼을 뽑고 가다가 아비가일이 기지를 발휘하죠. 아비가일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임금이 되실 분이 왜 이러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임금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는 게 혐의 되면 얼마나 그게 이스라엘 왕으로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진정시키고 돌아와서,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와 보니까 막 이제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자기 혼자 배를 막 불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려놓고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비가일이 그때 술 취했을 때는 말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다윗이 당신을 치러 오려고 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소위 말하면 이게 뇌졸중이 온 거예요. 뇌졸중. 몸이 굳어버렸다는 게 뇌졸중이 온 거예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한 10일 누워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부르니까 또 아비가일이 가네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이게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나발, 참 나발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사실 그 당시 도망자거든요. 사울 왕의 반역자입니다. 사울 왕이 호시탐탐 그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제사장을 도액을 시켜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만약에 다윗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일이 발각이 되거나 사울이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나발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 대처를 한 겁니다. 다윗의 요청을 물리친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다윗의 군대가 남자만 600명이니까 최소한 600명 이상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그가 자신의 재정을 많이 아낀 거죠.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나발은 죽습니다. 근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그 나발에게 얼마나 많이 충고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 사건만 두고 보면 나중에 아비가일이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발의 인생을 보면 참 지혜로운 여자,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거든요. 분명히 아비가일은 그냥 그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거 아니거든요. 떡 갖다 주면 그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나발의 삶, 그런 어리석은 결말을 맞게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과 오늘 아침, 10일 전과 10일 후, 나발이 자기가 어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수천 마리의 양떼의 털을 깎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야, 진짜 그 잔치를 베풀어놓고, 왕의 잔치와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마실 때 그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천하를 얻은 듯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의 어리석은 결정이, 이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38절 말씀 같이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네, 나발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사실은 이 다윗을 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 나발이 죽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여러분, 정말 지금 그 다윗이 아찔한 겁니다. 아찔. 다윗에게 있어서 만약에 나발을 죽였다면, 자기 그 분노의 감정을 못 이겨서 나발을 치러 갔다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나발이 뭐 인색했다 뭐 했다 어쨌든 간에 그거 안 줬다고 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칼 들고 가서 죽였다면 이건 사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릴 때 그걸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의 지혜가 뭐냐? 듣는 귀입니다. 종종 성도들을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참 자기 감정을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 감정을 잘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감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에 뭐 화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그 옆에 사람이 충고하느냐, 옆에 사람이 말해주느냐를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이 교인들 일반 우리도 마찬가지. 화가 참 좋은 사람인데 화났을 때 그냥 화난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좀 참아보라고 하면 그냥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여기 다윗의 지혜가 뭐였냐면요, 자신의 감정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 양떼가 있는 동안에 다윗이 우리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군대가 뭐 먹고 살았겠어요? 다윗의 군대가 그 양떼를 그 나발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몰래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를 지켜주고 사람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다윗 생각에는 나발이 특별히 그 양떼들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또 너무 엄청난 부자니까 충분히 자기가 줄 걸 생각한 거죠.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화가 안 나면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바로 화를 안 냅니다. 알았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굉장히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화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당하죠. 합당하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에게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다윗, 그리고 그 아비가일을 알아보는 다윗이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을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40절 시작.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은 사실은 결혼을 한 번 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 일반 아주마이도 미모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굳이 이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 이스라엘은 남편이 사별을 하고 나면 자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남의 아내였던 여자를, 그것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물론 불을 가져올 것이고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면 불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아비가일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부로 살아가고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함께 친구가 된다는 게 바로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내 친구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둘 수 있다면 엄청난 복이 되겠죠. 다윗은 그것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아비가일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은 이 사무엘상 24, 25장 외에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을 보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그 나발에 대해서 분노하고는 다윗을 막을 때에 그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라 이 한마디로 그를 멈추게 하고 그의 노여움을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그렇게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1절 같이 41절 42절 시작.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라고요?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윗은요 그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재밌는 게 우리처럼 무슨 숲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바위산 같은 곳이거든요. 숨을 공간이 물론 다 산지니까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바로 옆에 숲이 숨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하면 사울이 잡으러 다니고 저기 있다고 하면 잡으러 다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삶은 어떠냐? 나발은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럼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다 자기 겁니다. 그렇잖아요.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굳이 다윗을 안 따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비가일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들의 그 군사들을 내가 발을 씻겨주겠다. 내가 종이 되어주겠다. 수발해주겠다. 내가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의 삶의 처지가 사실은 쫓겨다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콜링이 왔을 때 그를 따라 나선 것은 다윗이 잘생기고 뭐 그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의 지혜가 뭐냐? 당장 현실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마다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가 부탁합니다. 2시간 기도 채우러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2시간 기도 채우는 거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굉장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난 하루에 2시간 기도한다. 심지어 신학 공부한 게 엄청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 삶을 만년 천년 있을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장차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어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고 아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쫓겨다니는 사람의 부인이지만 나중에는 그냥 왕의 왕후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지금 아비가일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왕의 아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움직인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의 당장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 쾌락의 감정에 따라 지금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무너진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가지고 가까이를 보지 마시고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갈 때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되어 그 근동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그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감정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내 삶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조금 불리한 여건이고 지금 내 삶이 조금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이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 우리 삶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디 가고 좀 천천히 가고 좀 돌아가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다 따지고 그거 다 계산하면서 살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 복잡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이해관계가 이익이 하나님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감각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따라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아비가일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다윗의 부름을 쫓아서 그 전령들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아비가일이 쫓아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더디가고 지금은 남들보다 좀 뒤처져 있는 느낌이 있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 생각 마음 먹은 대로 우리 감정대로 그렇게 다 표출하고 못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는 칭찬을 받게 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위를 이어받을 서열 2위 3위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든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보는
하소서. 다시 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숨어 이 땅에 부르고, 이 땅에 부르고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들이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 누리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청년들이 그들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제가 마스크를 끼고 같이 밑에 찬양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 집에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로 수업을 받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잠이 와서 매일 저녁 유튜브로 예배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다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로 벌떡벌떡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대한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땅 구석구석 난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로 저녁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를 걷어가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견디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날을 고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친구들 속에는 하나님 이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투를 벌이며 악한 영의 권세와 사투를 벌이는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정직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을 갈망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